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학폭 문제로 해서 여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 있는 아이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 요즘에도 그 학폭에 못 이겨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픈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아왔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작년이라고 늘 말하고 그냥 한번 해봤다고 말하지만 그 괴롭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오죽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렸을 때 혹은 나이 들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이 한쪽 가슴에 멍어리가 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원수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작은 상처들 또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편 5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내가 갚지 말아라.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느라고 우리의 손에 피를 흘리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모든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주변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또 자기의 부하들에게 반역당하는 이 아픔, 이 심정,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이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오는 이 순간, 하나님 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기도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는 일과 그냥 대충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일하게 되면 일하는 속도도 다를 것이고
능률도 다를 것이고 결과도 분명히 다르게 될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다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아침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밤중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밤중에도. 성경에서 이 밤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겠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밤중에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밤에 노래하면 혼났어요, 그죠? 밤중에 왜 노래하냐고. 밤중에 노래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밤중에 노래하다가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나를 둘러싼 원수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원수들은 보이지 않고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진정한 우군이 되셔서 내 힘을 뒷받침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건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분통이 터져, 괴로워,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싸워볼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갚아볼까? 원수 갚아볼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여튼 더 강하게 한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물론 내 생각대로 원수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 심정은, 오늘 다윗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것, 이건 중요한 거죠.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괴로운데도 괴롭지 않은 척, 힘든데도 괜찮은 척,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정, 너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속에 필요 없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쏟아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라.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갖는 것,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보복할 거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감히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지,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너가 힘을 과시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도 손이 더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기도보다도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악한 말이 더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불쌍해지고 맨 처음에는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감히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상처가 너무 크면, 내 고통이 너무 크면 이건 하나님도 하지 못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이거 할 수가 없어. 우리 종종 이럴 때 있잖아.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잘못된 농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못해.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리는 거죠. 하나님 오셔도 못해. 예수님 오셔도 못해. 왜?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망언들이, 우리의 잘못된 실언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원수들의 악한 모습에 휘둘려서 정말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의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언제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 되새기고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저 죄를 짓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속으로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종종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조차가 안 된다고. 그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다. 우리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이 크고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에 나가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욥에게 고난을 준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욥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맨 처음에는 다 사라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나중에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겪으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지. 그 고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모습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 중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훈련이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훈련 내가 잘 이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자.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원수를 심판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심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시편 5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순간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이기는 자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 꾀에 빠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허물과 패역함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모습.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패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낼 것을 간구하고 또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그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죠.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과 욥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런 죄가 없어서요? 100%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부족하고 욥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줘.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우리의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이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고 그 원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원수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 펼쳐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